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두 구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우리 두 구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두 구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를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사람의 말이 증거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서로 간에 들을 수 있는, 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부제로는 삶의 변화를 촉구하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사진 한 장 좀 같이 보시죠. 네. 어떤 사진이죠? 뉴스 보시면은 자주 보시던 그런 장면이시죠? 바로 포토라인입니다. 주로 누가 저 포토라인에 서게 되나요? 유명 스포츠 선수들이나 연예인들이나 때로는 정치인들이나 기업가들이나 서기도 하는데, 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 혹은 범죄 혐의가 드러난 사람들이 저 포토라인에 설 때가 많습니다. 일부러 세운대요. 저 포토라인은 모든 기자들이 보는 정 가운데에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자들이 사진을 찍기 시작하죠. 그 프레시 세례를 받는다고 그러죠. 또한 질문 세례를 받게 됩니다. 저 자리는 참으로 창피하고 부끄러운 자리예요. 누구든지 포토라인에 서게 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내 이름이 뭔지,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어디 사는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내 혐의가 뭔지 만천하에 공개가 돼요. 안타깝게도 저 포토라인에 서는 것 때문에 삶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요, 마치 포토라인에 서는 것과 같은 큰 수치를 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늠하다가 잡힌,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었습니다. 지금 시대 기자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차원이 다른 매정하고 거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손에 붙들려서 종교판 포토라인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죄가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죄를 숨기고 싶었을 거예요. 죄를 감추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죄는 감춘다고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숨긴다고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언젠가는 모두가 알게 되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냐. 아무도 숨길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천지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여인의 죄만 세상에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을 이끌고 온 그 모든 사람들, 그 종교인들의 죄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4절 5절 말씀, 요한복음 8장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부터 시작. 예수께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죄인을 끌고 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즉 종교인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종교인들이잖아요. 저 같은 목사, 저 같은 사역자잖아요. 종교인들이란 말이에요. 자신만만했어요. 이 죄인은 죽어 마땅하다. 어떻게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냐? 예수여, 이 여자를 어떻게 판결하시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그 죄인을 데리고 와서 판결을 해달라는 거예요. 재판을 열어달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기세등등한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 서기관은 말씀을 계속 기록하는 사람들, 필사하는 사람들,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요. 바리새인들은 누구예요? 똑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율법대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던져라. 이 주님의 질문의 뜻은 뭘까요?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너희들 중에 이 여인보다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먼저 돌을 던져라. 너희 종교인들아, 이 여인보다 거룩하다고 생각한다면 먼저 돌을 던져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먼저 돌을 던져라.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여인을 고발했던 그 모든 종교인들이 잠잠해졌어요. 아무 말을 못합니다. 한 가지 깨닫게 돼요.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은 온 세상에 드러난 죄인, 세상 가운데로 드러난 죄인. 그러나 자신을 감추고 숨겼던 그 종교인들은 드러나지 않은 죄인일 뿐이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눈에는 똑같아요.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던, 밝혀졌던 밝혀지지 않았던 똑같은 죄인이란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러나 사람들은 착각한 거예요. 드러나야 죄인이다. 이 여자는 죄가 드러났다. 판결하여 주소서, 재판하여 주소서, 돌을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 한마디 말씀 앞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무도 그 말씀에 대꾸를 하지 못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자신들도 죄인인 것을 스스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양심의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으면 영원히 감출 수 있을 것으로 착각했다는 거죠. 그 종교인들은요. 저는 이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께로 끌려온 이 사건이요, 절대로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셨어요. 주님의 전능하신 섭리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었어요. 그 종교인들이 반드시 자신 스스로를 발견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었구나.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는데 예수 선생의 말을 듣고 보니 나도 죄인이구나. 찔렸다는 거예요, 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고소하고 정죄하는 이 여인이나 너희 종교인들이나 똑같다.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체험적으로 깨닫게 해주시기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은 죄인이 아닌 척 하면서 자기와 똑같은 죄인 하나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서 판결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절대로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긴 말씀 하신 게 아니에요. 딱 한 문장에 왔어요. 너희 중에 죄가 없다면 돌을 먼저 던져라. 그 한마디 말씀 앞에 모두가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것이 주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모두가 잠잠해졌는데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나요? 8장 9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죠. 한 단어를 하나씩 뜯어보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마음의 가책이 되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걸어가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그 자리에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질문이 나의 마음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나도 죄인이구나 깨달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내 삶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 예수 선생의 말이 맞지. 성경에 다 기록되진 않아서. 그러나 분명히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은 뭔가 스스로 생각해 본다는 거죠.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을 돌아봤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갔다고 그랬어요.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어린 청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죠. 혈기왕성한 젊은이라고 죄를 더 많이 짓고 노인이라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돌을 하나씩 들고 와서 이 여인을 돌로 쳐야 됩니다. 남녀노소 다 그 여인을 끌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들도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만 남았어요? 이제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저는 이 장면이 참 아름답고 멋진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님, 죄인하고 예수님만 남았는데 뭐가 아름답고 멋집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거 아니라고 했어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하셨어요. 저 장면이야말로 나약하고 허물 많은 죄인과 가장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예수님과의 그 만남인 거예요. 저 죄인은 예수님이 필요해요. 모든 죄인들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필요 없어요. 그들은 고발하고 고소하고 정죄하죠. 그 여인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자리에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여인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과 죄를 범한 여인만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 마음에 작은 법정이 열렸구나, 스몰 코트구나. 죄 지은 사람과
재판장이신 예수님. 내 원고 측 변호인은 없어요. 고발하고 예수님 다 쫓아냈어요. 예수님에게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삶이 어땠는지 모르실 리가 없어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여자는 유명한 죄인입니다. 그런 고발 고소 우리 예수님께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그들의 고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은 마음에 판결을 내리셨어요. 어떤 판결입니까? 어떠한 판결을 이 여인에게 내리셨어요? 너를 고발하고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고발하던 그 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갔느냐?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정죄하실 자격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습니다. 너 왜 죄를 졌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어요. 그 여자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불쌍해서 봐주시는 겁니까? 죄를 감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를 감출 수 없어요. 봐줄 수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럼 뭐냐? 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용서해 주셨습니까? 그 말은 용서의 의미예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은 용서의 의미입니다. 이미 그녀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음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이미 그녀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참회하는 자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2장 8절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의 입술의 말보다 내 마음의 말을 더 정확하게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입술의 말에 속지 않으십니다. 내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나 혼자 있을 때 무슨 혼잣말을 하는지 그것을 더 귀담아 듣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주님께서는 이 죄인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언제 정죄하시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오실 때 세컨드 커밍에는 심판의 주로 오시잖아요. 첫 번째 오셨을 때는 구원의 주로 오셨는데 언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정죄하십니까? 언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심판하십니까? 정죄는 누가 당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누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41절 시작. 심판 때에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심판 때가 되면은, 심판의 날이 되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고 그랬어요. 왜? 잘 아시죠?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아요. 그런데 요나가 전한 그 전도의 말을 듣고 그 메시지를 듣고 단 한 번의 설교를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금식하며 베옷을 입으며 제 위에서 자신의 죄를 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예수 하나님을 알고 있고 평생도록 주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시대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정죄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해당된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정죄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과 이 죄를 지은 여인의 이 만남, 작은 코트, 법정, 이때는 기회가 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얼마든지 이 땅에 살 때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그때 만약에 나의 죄가 드러난다면, 이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처럼 나의 죄가 드러난다면, 고발된다면 그때는 때가 늦은 겁니다. 이 당시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고발했죠. 죽은 다음에 누가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고발할 것입니까?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의 죄를 고발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개가 회개하지 않고 이 땅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 땅에 살 때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말씀대로 판결하여 주소서. 악한 원수가 그렇게 우리를 참소한다면 그때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보혈을 그때는 의지할 수가 없어요. 이미 이 땅에서 떠나왔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 다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더라고요. 그 말씀이 뭡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다시 죄를 범하면 그때 또 정죄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의 여러 가지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죄를 범하면 정죄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범한 상태에서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때는 정말로 정죄를 받는 거예요. 정말로.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 사망은 영원한 멸망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말씀의 참 의미를 생각해 봤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 여인이요, 네 알겠습니다 예수님, 막 눈물로, 네 주님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게요. 그 앞에서 그랬어요. 근데 또 가서 죄를 졌어요. 또 만약에 잡혀서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실까요? 계속 반복되는 그 죄를 예수님께서 원하실 거예요. 그거를 기대하시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죠. 다시 죄를 범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에 정말 예수님의 마음의 뜻은요, 변화입니다. 변화. 삶의 변화. 끊는 것입니다. 그 죄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를 이 여인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님들께서는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변화를 원하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로 변화를 원합니다. 정말 변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저를 먼저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먼저 다른 사람이 변해야 내가 변한다. 그렇지 않죠. 주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듯이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은혜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변화를 위해서입니다. 눈물 흘리고 또 갔다가 죄짓고 또 와서 눈물 흘리고 또 죄짓고 이런 삶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은혜의 말씀들은 변화를 위한, 변화를 촉구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신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저 말씀을 가만히 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원합니다. 그 뜻을.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선하신 뜻이죠.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것은 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 하잖아요.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 거죠. 아, 이거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내가 변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 그걸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변화는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화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도님들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의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모든 숨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변화된 새 모습으로 거듭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올 한 해를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현장에서 죄 지은 여인을 끌고 왔던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돌아갔어요. 변명 한마디 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자임을 고백하고,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주님, 내 삶에 변화를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서로를 고발하고 고소하고 정죄하지만은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심지어 종교인들은 그렇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그러나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지만은 예수님과 범죄한 그 여인만 그 현장에 남아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고백하며 나의 삶의 변화를 기도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소서, 온전케 하여 주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하나님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